오늘 제목이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 생각 그리고 내 사고 내가 하는 것 이것을 주장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너를 부인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려면 이제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조금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기 전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가 다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늘 아침 새벽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7원을 통해서 한 말씀 한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새겨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열심히 듣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눈에 보였어요. 뭘 보였냐?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듣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 듣고 말씀의 의미를 새겨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낄 수가 있어서 일주일 동안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녹화하고 편집해서 올리고 그러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아니하고 정말 기쁨이 있었습니다.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가상 7원이라고 하죠. 가상 7원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용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뭐가 있냐면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신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첫 말씀. 여러분은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은 십자가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 문제가 꼬일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만일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라고요. 역사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 용서하는 문제는요, 평생을 가도 이게 숙제인 것 같아요. 평생을 가도 용서의 문제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용서의 문제가 없을까요? 인생 다 살았기 때문에 용서의 문제가 없을까요? 똑같더라고요. 용서의 문제가 늘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용서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용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는 힘들지만 그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는 용서가 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랬죠. 저는 정말 무섭고도 두려운 말씀이 있다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셨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들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언자 노릇했고 마귀들도 쫓아내고 능력 있는 일도 행했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실 것이냐라고 항변을 하지만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니까 떠나가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처음부터 몰랐다는 말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그렇게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어제도 이제 제가 노방전도를 나갔어요. 근데 어떤 이제 나이가 62세 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은 완전히 자기가 교회에도 나가지도 않았는데 뭐 성령님의 능력을 받았고 방언도 하고 이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뭐 그런 방언이 아니라 또 다른 특별한 방언을 받고 싶어가지고 뭐 오산리 기도원을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나갔더니 그냥 머리에 손을 얹자마자 막 터졌다고 막 그 얘기만 막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 얘기는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저는 이거 한번 들어보시라고 했더니 몇 번 듣더니 이거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튕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계속 그래서 다 전할 수는 없었지만은 이제 복음을 제신했어요. 복음을 제신했지만 이런 식으로다가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많은 능력 있는 것 같죠? 뭔가 이렇게 봐서 신비한 언어를 말하는 것 같죠? 뭔가 마귀들을 쫓아내니까 뭔가 능력 있는 행하는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뭔가 있는 것 같으죠? 그런데 그날에 예수님께서 도무지 모른다는 겁니다. 결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요즘에 SNS 유튜브에 뜨는 거 보면은 왜 이렇게 찬송도를 전부 다 흔들어 대고 합니까? 전부 다 흔들어요. 안 흔드는 데가 없어요. 무슨 트롯에 맞춰서 뭐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한국 교회 찬양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야, 이거 진짜 너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미라클 모닝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올려놨더라고요. 댓글을. 목사님, 춤추며 노래하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특별한 때죠. 특별한 때. 우리가 신이 나가지고 정말로 감격스러울 때 자기도 모르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의식적으로다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거기서 댓글 다는 사람한테는 논쟁을 안 하거든요. 논쟁을 안 해요. 아주 보기 싫고 내가 진짜 이런 댓글은 가당치도 않는다 그러면 저는 지워버려요. 뭘 그걸 달고서 뭐 볼 때마다 신경질 냅니까? 그냥 지워버려요. 그리고 그런 글은 그냥 제 설교를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끝내세요. 근데 정말로 이 한국교회 전체가 거의 다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그 애탐이 있습니다. 이건 저의 취향이 아니에요. 취향이 아닌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하죠, 하긴. 그러나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데 이 낙원이 어디냐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들어올 때 인셈을 하나 받으셨죠? 인셈을 받으신 거, 낙원을 설명하는 거 있습니까? 한번 위에 띄워줘 보세요. 없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예, 없으신 분. 예. 거기 보면은 지하세계 지옥을 설명했습니다. 지하세계 설명했죠. 근데 중간쯤 보면은 과거에 낙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한 강도를 이야기했죠. 한 강도에게. 그랬더니 그러면서 가신 곳이 어디냐면은 요 낙원이라는 거예요. 낙원. 천국, 낙원, 지옥 이게 제가 헷갈리는데 여기서 낙원이라는 곳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활 전까지, 그러니까 의로운 혼들이 간 곳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거기 낙원에 있던 모든 혼들이 같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전까지 있었던 곳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자꾸만 이거 헷갈리거든요. 천국, 지옥, 뭐 이런 것이 헷갈리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고 이제 이해가 되시면 됩니다. 회개한 강도는 낙원에 가 있지만 회개하지 않은 강도는 바로 지옥에 가 있다는 거죠. 악한 혼들이 거하는 곳, 지금도 차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거하고 나중에는 이제 둘째 심판 때 전부 다 이제 올라와서 둘째 흰 왕좌 심판을 받아서 나중에는
불호수, 게헨나, 최종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는 이제 구원이 있다는 것 우리가 보았고요. 세 번째는 십자가에는 애정이 있습니다. 애정이 있어요. 여자여 아들을 보소서 네 어머니를 보라. 요한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고 어렸을 때부터 기른 육신의 어머니죠. 그런데 아들이 십자가 위에 달려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을까요? 그 옆에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 내가 고통당할 때 내 옆에 함께 있어주는 분이 있을 때 얼마나 고맙던가요? 누군가 정말 내가 이제 정말 신음하고 있을 때 전화라도 한 통 해주고 또 격려의 전화를 해주면서 찾아와주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고맙단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가까이 한 분들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천사의 대언에 뭐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입니까? 주의 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분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순종이죠. 처녀로서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순종하여 이제 그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얼마나 예수님 마음도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여자여 아들을 보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또 어떤 분이 어디다 대고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하느냐. 그 집에 가서 어머니가 있는데 여자여 아들을 보소서 이랬다간 집에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깃방맹이를 한 대 얻어 맞아가지고 이 자식이 교회 갔다 오더니 싸가지가 없어졌다고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이게 여기 이 유대인의 이런 표현은 여자에 대한 극존칭이에요. 극존칭. 그것을 잘 알고서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임합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데 요한에게 너는 이제부터 네 어머니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라 이 말이었는데 나에 대한 사랑을 이제부터 이분에게 쏟아넣어라. 이분을 공경하거라. 이분을 섬겨주거라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영적 관계로 인하여 육신적 관계의 책임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교회 나간다고 집에 있는 불신자 가족들을 갖다가 멀리하고 말이죠. 이렇게 그 이중잣대로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도 똑같이 구원받아야 되고 사랑해야 될 뿐이기 때문에 영적 관계 때문에 육신적 관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십자가에는 고뇌가 있다고 그랬죠.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하나님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느 정도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에는 그 고뇌, 버림을 당했다는 것, 이 고뇌도 있다는 겁니다. 고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누가가 이야기할 때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하게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처음부터 목격자여 또 말씀의 사역자인 자들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 차례대로 제시하여 밝히 보이려고 사람들이 손을 대었으므로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완전히 이해했다고 그랬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히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치료를 했다? 그것도 완전히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부분 봤다? 완전히 이해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성장하고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십자가에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버림을 당한 마음을 예수님이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고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죠. 이처럼 사랑하다 할 때 이처럼이라는 말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실 정도로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인지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십자가에는 목마름의 고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육체적 고통 때문에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에 못 박혀 있는 처음 3시간이 지난 이후에 어둠이 온 세상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그 다음에는 내가 목마르다 하셨거든요. 얼마나 목이 마르셨을까요? 정말로 힘드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목마름의 고통도 있었다는 거죠. 십자가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했죠.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다 갚아주셨다. 죄값을 다 이루어주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조금도 남은 것이 없는 겁니다.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나쁜 짓도 하고 정말 하나님께 서운한 일도 했어요. 그럼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녀로서의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예요. 자녀인데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잘못해서 야단 맞고 또 꾸중 듣고 징계를 받듯이 그런 징계를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남시에 있는 어느 큰 교회예요. 대형교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구원을 잃을 수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이 나오는데 조회수도 굉장히 상당히 많아요.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렇게 말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는 구원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행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러면 행위가 나오게 되면요, 교회 열심히 절 나와야지, 봉사도 해야지, 헌신해야지, 뭐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해야지. 그래, 행위가 쌓이다 보면은, 아, 그래, 난 이제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것들이지, 그거 해가지고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요, 이런 가짜 목사들도 상당히 많아요. 가짜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뭐 인기가 있는 목사라고, 뭐 알아주는 목사라고,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그게 맞나 안 맞나.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뭐 인기 위주의 설교를 했습니까? 무슨 뭐 좀 유명해지기 위해서 설교를 했습니까? 유명해지기 위해서 설교하려면요, 저도 그 설교법 알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저를 갖다 부흥사를 시키려고, 그 부흥사 목사님이세요. 저를 부흥사 시키려고 같이 좀 다니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집회에 초청 들어오면 그곳에 가서 설교할 수 있게 할 테니까 같이 다니자는 거예요. 저 부흥사 기질 없을 것 같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설교 안 해요. 설교 안 해요. 설교 한 구절 읽어놓고 자기하고 딴 얘기하고. 도대체 그런 교회는 진짜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예요. 순 정치 얘기, 정치 얘기만 그렇게 합니다. 강대상에서 말이죠, 욕을 하고 말이지. 저는 그런 건 질색입니다. 우리나라에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유명하다고 할지라도 강대상에서 욕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예수님 영접했으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는 만족과 신뢰가 있습니다.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젠 다 끝난 거야. 그리고 주님께, 하나님께 다 맡기죠.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신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족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러면서 7번 말씀을 하셨죠. 7번 말씀 중에서 3마디 말씀은 인간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말씀이고, 아들을 보소서 하는 것은 애정의 말씀이고,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은 고통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 마디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셨죠.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뇌의 말씀이었고, 다 이루었다, 승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는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애정이 있고, 고뇌가 있고, 고통이 있고, 승리가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좋은 것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죠? 십자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데 있어서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고 주의 사역을 하다 보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승리가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고뇌도 있고, 고통도 있고, 용서해야 되는 아픔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4절 시작. 그분께서 사람들을 또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부르신 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주의 만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26절을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26절.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집어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어 감사를 드리신지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찬송 하나를 부른 뒤 올리브산으로 나가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는데, 먼저 시작 앞서서 고린도전서 11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11장 23절. 우리 여기 집사님들 두 분은 와서 하시고, 이 기도하시는 집사님은 여기 올라와 계시고요. 두 분 집사님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우리 이성기 집사님이 나중이시죠? 나중에 하시니까 이걸 먼저 준비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바꾸시면 되죠. 자, 먼저 11장 23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어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라. 오히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리한 뒤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이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며 자기가 받을 정죄를 먹고 마시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으로 너희 가운데서 많은 자들이 약하고 병들어 있으며 많은 자들이 잠들어 있도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나 우리가 판단을 받았으면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셔서는 안 됩니다. 분별 있게 마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침례에 순종한 자가 주의 만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생각나는 죄,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나서 우리가 주의 만찬식에 임해야 됩니다. 그럼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살피는 기도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만찬식을 갖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만찬 가지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찢기신 살과 피,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며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생활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26절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집어 축복하시고, 빵을 위한 기도를 유영호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절을 기념하고 또 특별히 이 시간 주의 만찬식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주님의 만찬식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 시간 저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이 몸을 생각하는 또 떡을 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보혈로서 저희 죄가 깨끗하게 됨을 믿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떡을 떼면서 제 자신을 먼저 살피게 하시고, 주님의 이 찢기심과 또 몸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만찬식을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집어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먹겠습니다. 받으신 다음에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빵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니라. 예수님께서 찢기신 몸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묵상하며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집어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다 같이 먹겠습니다. 또 잔을 집어 감사를 드리신 뒤 이 시간 잔을 위한 기도를 이순교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모여 주의 만찬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물으신 예수님의 물음에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는 주여 우리도 그렇게 하겠나이다라고 한채 망설임 없이 대답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세베대 아이들의 어머니처럼 주여 우리도 그렇게 하겠나이다 라고 저희도 똑같이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잔은 고통 속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 흘리시며 다음은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의 잔이고 구속의 잔이라는 것을 되새기며 그 잔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고 섬김을 받기보다 도리어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는 강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또 잔을 집어 감사를 드리신 뒤 그들에게 주시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으신 다음에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다음에 붉은 이 포도즙은 포도가 으깨어져야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으깨어지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도 그렇게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인데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으깨어지신 피 흘리심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은혜와 그 사랑을 마음으로 나타내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잔을 집어 감사를 드리신 뒤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다 같이 마시겠습니다. 조용히 잔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주의 만찬을 가진 다음에 함께 모여서 찬송 하나를 부른 뒤 올리브 산으로 갔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의식은 주의 만찬 의식과 침례식만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통하여 우리가 종종 이것을 가짐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같이 일어나신 다음에 400장 찬송을 부르신 뒤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